안녕하세요. 또 저희들 한 주간을 지나고 또 함께 전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또 가지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가르쳐 준 많은 그런 잠언, 솔로몬이 지은 많은 잠언들 가운데 우리 계속해서 전도서 공부를 하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또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정광 목사님 지금 애국운동 정말 예수 한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차세대 미래 지도자를 하나님이 많이 필요하실 것을 아시고 또 청교도 신학원을 이렇게 세워서 지금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계시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 또 특히 미주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미주의 교무처장님, 분교장님 다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들이 이루어드리는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인생관을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 저희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공부할 때에 말씀이 영어로 기록된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들도 영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는 이제 전도서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서론격으로 이제 공부를 해 왔는데요. 오늘 좀 더 이제 공부를 서론에 관한 공부, 전체적인 배경에 대한 공부 이런 것을 조금 더 하고 이제 1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이 솔로몬의 가르침에 대해서부터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제 가르침인데요. 이 솔로몬은 모든 사람에게 5가지 위대한 교육, 그러니까 위대한 어떤 교훈, 이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이 원했던 거, 이제 이 5가지 이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기를 원하는데요. 그 5가지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은 이 땅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나그네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나그네 이상도 나그네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풍을 나갔다가 오면 소풍 나갔다가 소풍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풍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죠. 그런데 이제 땅은 영원하다. 우리 전도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지상에 와서 머물다가 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의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선으로 표시를 한다고 그러면 이 선으로 표시를 하면은 여러분 이제 이 선은 사실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잇대어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간대 개념에서는요, 사실은 현재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 말하는 순간 딱 말했다 하면 벌써 과거예요. 그리고요, 또 사실은 새로운 시기에 이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신 대로 보시면 영원에서 영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그 시간대 개념 속에 들어온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시간대 개념 속에 들어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출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대 개념 속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시간대 개념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출생했을 때를 과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요. 지금이라고 말하는 때를 이럴 때를 이제 현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금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어떻게 되나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시간대 개념 속에서 다시 벗어나게 돼요. 이제 시간대 개념에서 시간에 속박되지 않는 이런 그 시간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누구나 이제 뭐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때 이 사망하는 것,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미래.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시간대 개념 속에 들어오고 또 시간대 개념 속을 떠날 때 요 사이, 우리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요 사이만 사실은 시간대 개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오기 전에 영원이고 온 후도 영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는 나그네로 이 시간대 개념 속에 들어왔다가 시간대 개념 속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요?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또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재산을 우리가는요 사실은 축적해야지 돼요. 저금해야죠. 그러니까 재산을 축적하는 일,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있으면 좋은가요? 쾌락. 그러니까 이 쾌락이다. 세상의 쾌락.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 나쁜 면의 쾌락도 있겠지만은 기쁨과 즐거움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보면 이 솔로몬은 이 세상의 이 쾌락, 기쁨, 재산 축적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거를 하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하지는 않는데 여기서 솔로몬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부정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국 이 모든 것은 뭐가 된다는 거죠?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은 지나가고, 또 이 지나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사라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국 결과는 뭡니까? 이 결과는 나중에 보니까 빈손이더라. 그러니까 돌아올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대 개념 속으로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왔는데, 많은 것을 축적하는 거 부정하지는 않지만 다 축적하고 뭐 했던 것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죠?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빈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빈손보다 더 나은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와 부의 축적, 이 쾌락, 여기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이거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 우수성, 우리의 이제 이 영을 위해서 우리의 이 영적 우수성, 그 영적 우수성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 영적 우수성의 이 자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얻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세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어떤 분이 이제 이제 죽었는데, 그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죽기 전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이제 내일 이제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 때 이제 죽는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밤에 마지막 밤을 자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큰 이민 가방 같은 큰 가방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응답받았냐면, 그래, 그 가방 한 개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죽어야지 되는데 가방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이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 가면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돈이 있으면은 최고다. 그래서 한국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 또 뭐 이제 일본만 가도 안 통하고 이제 어디를 가도 안 통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를 가서 이렇게 사용을 그래야나마 할 수 있는 것을 유로를 가져갈까 아니면 달러를 가져갈까, 그렇게 하다가 그거보다는 금괴가 좋겠다. 그래서 이민 가방, 큰 가방에다 이렇게 금괴를 아주 이제 딱 이제 아주 차곡차곡 채워가지고 이민 가방, 큰 가방에다가 금괴를 가득하게 채워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괴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금괴를 끌고 이렇게 가니까 이제 죽어가지고 금괴 하나를, 가방 하나를 끌고 가는데, 드디어 이제 그 천국 이민국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이민국, 이제 거기가 이제 이민국을 통과하려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 이민국 앞에 가니까 여기 사람이 이제 앉아가지고 입국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입국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뭐 이야기하면, 여기에 이 천국 이민관이 앉아가지고 뭐냐면 붙일 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에도 들어올 때는 뭐 식품, 뭐 생선, 뭐 고기, 뭐 이런 거는 가지고 들어올 수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들어올 때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심사하는 데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빈몸으로 가야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어제 당신 나라 왕한테 허락을 받았으니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허락을 받았으니까 왕한테 연락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허락해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그래요. 그 왜 가져가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있는데, 이때 여기에 그 사람이 물어봐요. 혹시 뭐 여기 내가 이 가방에 뭐 들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가방에 뭐 들었는지 알면 당신도 하나 가지고 싶을 거다고. 그러니까요. 아니요, 가지고 싶은 거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가 들었는지 알고 그러냐고. 아니 뭐든지 상관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가지고 가는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아니 내가 하나 보여드리고요. 내가 하나 드릴게요. 이랬어요. 그래서 지퍼를 딱 열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 금괴를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꺼내가지고 제가 하나 드릴게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 이민관인 사람이 여기 뒤에 이렇게 있는 창문을, 여기에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을, 그러니까 요한이 밤모섬에서 천국을 들여다본 것처럼 이렇게 창문을 딱 열어줬어요. 이 이민관이 딱 열어주는데요. 딱 이 창문을 통해서 딱 들여다보니까요. 뒤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쫙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이 도로 길이 뭐예요? 황금 유리길이에요. 그러니까 황금 유리길. 그러니까요. 이제 이 금이 얼마나 깨끗하고 맑고 그런지 유리 같은 그런 황금 유리, 그런 게 쫙 도로 포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이민관이 이거 가지고 가봐야 쓰레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도로 포장하는데도 못 쓰는 그런 쓰레기를 무엇하러 가지고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필요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가져오느라고 수고했는데 이거 놓고 필요 없어요. 쓰레기를 왜 가지고 가겠어요? 놓고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좋은 것,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 여러분이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갈 때는 놓고 가야지 된다. 이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뭐 재산에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재산을 축적해 가지고 그 재산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편리하게 살 수는 있어요. 없는 것보다는, 돈이 없는 것보다는 편리하게, 없는 것보다는 편리하다는 말은 작은 차 타는 것보다는 큰 차를, 차 안 타는 거, 전철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조그만 차라도 타고 다니는 것이, 그다음에 큰 차를 타는 것이 더 편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먹는 것도 좀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3, 40년 전에 드셨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안 먹으려고 했었던 거, 뭐 보리밥, 옥수수밥, 뭐 메밀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3, 40년 전에만 해도요, 그 밥 꺼끌거리고 이래서 못 먹겠다 그러고, 뭐 했었냐면 쌀밥을 먹기를 그렇게 원했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쌀밥보다가 그 밥을 찾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뭐 이 세상에서 재산을 축적하는 거나, 뭐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지, 이것은 찾아라. 가치 기준을 무엇에다 이제 두고 살지를 찾아라. 이것을 전도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지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 전도서를 열심히 읽고 그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이 가르치는 것, 결국 이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다. 소풍 나온 것과 같아. 그러니까 뭐 김밥 사고 과일 사오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끙끙대고 짊어지려고 끙끙대고 애쓰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영적인 거, 이것을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 가면 더 좋은 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우수성, 그러니까 영적 자질, 이것을 얻고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이제 솔로몬이 가르친 것이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이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솔로몬은 지금 세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지혜의 훌륭함, 아주 지혜가 아주 훌륭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훌륭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가 많은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혜는 뭘까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이 활용을 하고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이렇게 보면 뭐 어제 눈이 와가지고 이제 물이 찌질 흐르고 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로를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여기에 물이 쫄쫄쫄쫄쫄쫄쫄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어요. 도로를 이렇게 내가 걸어가는 길을 통과해서 물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훅 건너뛰려고 하니까 너무 폭이 넓고, 그런데 여기 내가 이 신발을 신고 있는데 내 신발보다가는, 내가 신발을 밟으면 이 신발 위로 물이 넘을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여기서 서서 여러분 이제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거 신발을 벗고 건너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서 있는 것이죠. 고민을 하고 서 있는데 한 철학자가 왔어요.
철학자가 이렇게 오더니까 고민을 하고 서 있어요. 같이. 이거 어떻게 건너갈까? 이 철학자라고 해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나 하고 여러분 옆에서 봤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냥 고민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 어떻게 벗고 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무꾼이 하나 왔어요. 그 이제 나무꾼이 이렇게 오더니까 석 왔어요. 나무꾼이 오더니까 여기 이렇게 물을 이렇게 보더니까 이렇게 이 나무꾼이 여기 가서 돌멩이를 주워와요. 그 돌멩이를 주워 툭툭툭 던져놨어요. 이렇게 돌멩이를 툭툭툭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돌멩이를 던지니까 이 철학자가 이제 고맙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 돌멩이 위를 밟고 건너가다 넘어져 가지고요 옷을 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건너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니 왜 돌멩이가 좀 이렇게 반듯반듯한 거를 똑바른 걸 갖다 놔가지고 안 넘어지게 해야지 그런 걸 갖다가 놓아가지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두들겨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그러더니 근데 이 나무꾼이 건너가는 걸 보니까 어떻게 건너갔냐면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이 돌이 있으니까 물이 이 돌을 피해가죠.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물이 돌을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꾼은 어디를 밟고 갔냐면 여기를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요. 그러니까 그 돌 때문에 물이 이렇게 피해간 그 자리를 톡톡톡톡 밟고 딱 건너가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이제 요 먼저 건너간 요 철학자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지혜롭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지혜의 훌륭함, 이것을 전도서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우위에 있다. 이거는 바로 어두움보다 빛이 위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사람은 인생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아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르게 사는 방법, 이것이 지혜다. 이것을 이제 솔로몬이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뭐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참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들을 주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저문도 그렇지만은 이 특별히 뭐 허무하다 하는 이 솔로몬이 쓴 잠언, 이거를 우리가 특별히 한번 정말 소중하게 귀중하게 우리가 읽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일 먼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고 그 다음 전도서를 공부한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설교학교에서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다시 공부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배우기를 시작하는 거, 이거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성경 많이 읽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4절 9절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도서 공부하고 그 다음 창세기부터 다시 들어가서 한번 공부를 다시 해보는 그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요, 이 네 번째 이제 이 솔로몬이 가르치는 이 네 번째는 뭐냐 하는 것인데요. 이 솔로몬은 바로 이 계명, 하나님이 이제 이 주신 계명인데 사실 이 계명이라는 말은 뭐 율법이다, 법이다 이런 말보다는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뭐 나라도 국방, 납세, 교육 의무가 있다. 이제 그렇게 세금을 내는 그런 의무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계명은 계명이라는 말은 의무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니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 이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감당하라. 이것을 지금 이제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을 성실하게 그 의무를 감당하고 그렇게 감당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 경외라는 말도 이제 뭐 두려워한다 이런 말인데 이 여러 번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말은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존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선생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니까 그 선생님의 뭐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이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의무는 저절로 여러분들이 아마 성실하게 지켜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솔로몬이 이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때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는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은 뭐 하시는 이제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면은 상, 벌, 이 상, 벌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 벌을 준비해 놓고 계시면서 이 상의 실상은 어떤 것이고 바로 이 벌의 실상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서 한번 읽어 보실게요. 자, 전도서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여기 보시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심판을 하신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 전도서 11장 9절도 한번 보시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뭐 판단해가지고 행동은 하는데 그 너가 한 행동 모든 것에 대해서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뭐 한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해라라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이것은 전도서 마지막 장에도 우리에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14절에도 보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그러니까 간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의로우신 분인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보상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보상을 하는데 잘한 것 이제 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보상을 하고 이거요. 그리고요. 이제 그 잘 못한 것. 그러니까 이제 잘하지 못한 것.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작게 심판을 한다. 작게 심판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마 많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크게 보상을 팍 해주고 또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아주 조금 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하면은 뭐 심판 별로 안 크네. 뭐 저 정도 벌이라면은 받지 뭐
이게 보상이 이렇게 큰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뭐 이제 속된 말로 말해서 뭐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이제 그 죄를 지어서 돈을 벌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은 조그만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50년을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이제 벌을 받는 거는 한두 달 들어가서 벌 받고 뭐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면 해결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죄를 짓고라도 이제 뭐 보상을 큰 걸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보상을 모으려고 하겠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제 보상을 하는데 크게 하시면 좋을 텐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는데 이 보상을 작게 하신다는 거죠. 작게. 그러니까 그 해봐야 보상을 작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잘못한 것도 벌도 작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살아갈까? 사람들이 작은 것도 작게 보상하고 이제 못한 것도 크든지 작든지 작게 보상한다.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아마 악한 짓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데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상은 작게 이 세상에서는 작게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크게 오는 세상에서는 크게 그리고 또 이제 이 벌도 이 세상에서는 작게 그리고요 오는 세상에서는 벌도 크게 한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일 미래를 준비하는 세상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작게 하고 다가올 세상에서 크게 충분히 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 이것을 깨달은 지혜로운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죠. 그게 작든 크든 하나님이 주신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는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큰 보상을 받을 거야. 이래가지고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 열정을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또 뭐 나의 어떤 욕적인 것, 육적인 것, 이런 쾌락적인 것,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열정을 억제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한도 내에서만 나에게 필요한 것 어떤 것 한도 내에서만 이 세상에서 이제 정말 그것을 쟁취하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탈무드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먹고 살만하면 성경을 공부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계명, 이 의무를 최대한 지키는 것 이것이 선한 삶의 열쇠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지 못한 사람, 이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없는 사람의 지혜, 그 지혜조차도 헛된 것이다. 이것을 솔로몬이 결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가르침, 이 전도서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 가르침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놀라운 이 역사를 찾고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책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 세상에 정지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모든 것은 다 뭐 하는 거죠? 움직여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도 이 모든 것이 움직여가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도 돌아가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지구가 동그랗게 있을 때 우리나라가 붙어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옆으로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움직임이라는 것, 변화지요. 이 움직임과 변화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돌아가는 거, 달이 돌아가는 거, 지구가 돌아가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명령해 놓은 규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신 그 명령에 따라서, 그 규칙에 따라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움직이고 있고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천상의 이 피조물들은 바로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들은 새들 나름대로, 꽃은 꽃 나름대로, 나무는 나무 나름대로 그것을 지은 그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태양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행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결국은 모든 것이 움직여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돈도 돌고 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라는 것하고 부나 이 가난조차도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도 돌고 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겪었던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돌리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이해하시면 이제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면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삶의 기쁨을 허락하지 않는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 부라는 것하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부와 이 부와 소유가 무엇이든 여러분, 우리의 삶, 생사,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부자가 이제 그 병이 걸려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요? 무엇이든지 사올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 있는 것도 다 뭐 비행기로 다 공세올 수 있고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건강에 무엇도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어떨까? 여러분, 뭐 피아노, 관현악단 이런 것, 음악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이제 피아노도 소리를 잘 내게 하기 위해서 쓰고 뭐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요, 하나님이 조율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움직여지도록 하나님이 조율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이 관현악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 오장육부에서 돌아가는 소리가 삐그덕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좋은 소리가 안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는 거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에 이 솔로몬을 읽으면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 노력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는 이 단순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당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끔찍한 광경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비일비재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변화는 아주 보편적이에요. 태양 아래, 해 아래, 우리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움직이는 거, 운동하는 거, 뭐 우리의 그 모든 육체적인 삶 이 자체는 우리가 이 삶 자체가 그 자체로 그 삶 자체로 어떤 본질적인 목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태양, 달, 그리고 이 천국의 주인인 모든 창조된 것들의 이 웅장함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 대답이 매우 위대한 목적임에 틀림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태양이 이제 우리가 전도서 읽어보면 해가 떴던 데서 돌아서 다시 떴던 데로 돌아가고 떴던 데서 떠서 다시 떴던 데로 돌아가고 그 태양이 움직이고 있는 그 움직임 그게 본질적으로 무슨 목적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태양의 움직임 그 자체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 인간들이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각자가 다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들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면서 그 만드신 분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놓은 대로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계를 샀잖아요.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시계를 사서 갖다가 걸어놔서 주인이 갖다 걸어놨는데 이게 지멋대로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따 지루해 죽겠어요. 왜 똑같이 맨날 반복해서 똑같은 데를 자꾸 돌아가라고 그래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1시간에 3,600초가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1분에 한 바퀴씩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1분에 한 바퀴씩 돌면 1시간이면은 이제 60번을 도는 거잖아요. 그 분침. 그렇죠? 그 60분을 돌아가는데 그 60분을 도는 거를 이제 하루에 24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30번을 하고 해요. 그게 얼마나 지루하고 그 시계에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나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버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주인을 위해서 주인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위대한 목적,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거룩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성경 연구하는 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창조주와 교통을 하게 되는 거죠. 나를 만드신 분과 교통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창조주를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솔로몬이 가르친 다음에 솔로몬은 이 일반 대중들의 이 방식과 믿음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무,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삶에 그 믿음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그 자신의 이 노력, 그의 그 잘못, 이것을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무덤으로 이 통하는 덫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와 찬양을 찾을 수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전도서를 읽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그 계명, 이것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무를 수행하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가르친 그 책, 이게 바로 전도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이제 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하나 찾아야 될 원칙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도자가 가르치는 이 전도서의 원칙은 몇 개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 전도자의 12대 가르침, 그러니까 12가지, 이제 이 12가지의 이 가르침을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많이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모든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이 모든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행위,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를 뭐 하는 사람이 있냐면 그러니까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그 감독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독하시는 분이 있다. 우리가 전도서 5장 2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으니 너희의 말을 적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가 인간의 삶의 터전이고 인간들의 삶의 경기장으로서 인류에게, 사람에게 맡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께 하늘이요 땅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도서 5장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전도서 5장,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시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115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115편 16절 여기 보시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신다는 걸 보고 계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이 아주 원칙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독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두 번째요, 이 세상은 창조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이제요,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자,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우리 한번 7장 한번 볼게요. 자, 7장 13절 한번 가볼게요. 예, 7장 13절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봐라. 다시 우리 잠깐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3장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3장 14절. 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 하시는 것은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이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3장 11절이나 14절이나 지금 7장 13절이나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이 행하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때를 따라서 지금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원칙, 그러니까 전도자의 이제 이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완벽하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다 무질서하게 무너뜨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은 아름답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또 좀 전에 읽었던 그 3장 14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3장 14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말하냐면 그 어떤 것도 여기다가 더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더 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 어떤 것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태양, 바람, 강, 물, 바람 이런 거의 움직임을, 이 자연적인 거 이것을 움직임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것들이 아주 경이로울 정도로, 아주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아주 일정하게,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원칙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본질,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신의 본질, 이 신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뭘 만들어내려고 하고 자기가 뭐 하나님을 꼭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7장 23절을 한번 볼게요. 전도서 7장 23절 말씀에 보시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워지려고 했는데
그 지혜가 내게서 멀다라고 지금 말을 한 것이죠. 여기서 지금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왜 하나님이럴까? 왜 하나님이럴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이 속성, 이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이 속성을 이것을 자꾸 알려고 하는 것. 인간이 그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고 하는 것, 이것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인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논리적, 비논리적, 합리적, 비합리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예요. 초논리적, 초합리적, 초월적 존재이지 뭐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여기에 인간이 말하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도 한번 우리가 읽었었는데, 그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 입으로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막 조급해 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말이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회장님을 만나러 들어가면 뭐 회장님을 10번을 만날 때도 10번 다 인사를 하실 것이고, 10번을 만나도 10번 다 공손하게 하실 것이고, 10번을 만나도 10번 다 여러분들은 회장님의 말을 들으려고 할 것이지, 회장님이 말하라고 할 때 말할 것이지, 여러분들이 말을 함부로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닌가요?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건 하나님의 본질도 알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이지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기존 세계, 우리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기존 이 세계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이거요,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시는 일,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지는 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고요. 전도서 7장 24절에서 있었던 것은 멀리 있고 깊고 깊은데 누가 그것을 찾아서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참으로 우리 인간, 이 사람은 해 아래서 행하는 이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이제 우리 한번 볼게요. 8장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까,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우리 여러분, 인간은 지극히 제한적인 지식, 지극히 제한적인 것, 이것만 알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한된 삶을 제한된 것뿐이 아는 것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5번째는 우리가 보면, 사람은 이제 이 구성 요소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분리되어져서 세상과 분리되어져서는 또 살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은 그 자체로서 목적 자체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서의 세상에서요. 오직 영혼의 생존을 위한 노력.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영혼의 생존. 이 영혼의 생존을 위한 노력. 이거 다시 말해서 성경 공부, 그다음에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이 성경 공부. 예, 그다음 이제 이 성경 공부하고 이 공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이 의로운 행위만이 진실로 이것만이 진실로 선한 것이다. 이것을 전도서가 지금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한 사람, 이러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기쁨을 정당하게 기뻐하고 수고에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일을 절제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기쁨이라는 것은 영의 평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를 상하게 하지 말고 마음에서 분노를 제거하라 라고 우리 전도서 11장 1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여섯 번째 한번 가서 보면 여섯 번째는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이 실패와 고통은 모든 것이 행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실패 그리고 이 고통 이것은 다 이제 행위 이제 이 행위와 관련이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선하시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의롭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 7장 29절에서요. 뭘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은 그들은 많은 보상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목표는 완전에 도달하는 것이어야지만 돼요. 그런데 많은 보응을 요구했다는 거죠. 원래 의도에 없던 다른 것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원래 의도에 없었던 것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독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도서 8장 4절에서 왕의 명령은 다스리는 것이고 누가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죄인 있잖아요. 죄인에게는 인내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고통을 주시는 거. 이게 또 하나님의 어떤 한 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면. 죄인은 이제 그가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시는데 의로운 자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참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또 한 단면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전도서를 읽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여덟 번째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그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 이 지혜는
성읍의 10명의 통치자보다 더 지혜로운 자의 요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합당한 대로 받을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결론적인 말인데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절이죠. 자, 전도서 12장 13절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할 말은 다 했다. 이 말이라고 밑에 여러분이 세번역에 보면 나와 있죠. 그렇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명령이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의무를 다 하라 이 말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본분이라는 말이 모두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모두야. 사람의 전부야 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전부라는 말은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를 대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전부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의무를 지키는 거다. 이게 사람의 전부다. 사람이 해야 될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의 전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이 창조된 목적.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무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 창조된 목적.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 의무를 다 하는 것, 이것이죠. 그렇죠? 이게 인간의 사람의 모두다. 이것이 사람, 우리 이제 이 사람의 전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영어 성경에서는 보시면은 여기에 인간의 whole duty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의무, 본분으로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9번째 보시면은 여기서 이 천사의 문제는 인간이 조사하기에 적절한 주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이 뭐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지만 특별히 천사에 대해서도 그렇다 하는 건데요. 우리 5장 8절 한번 볼게요. 네, 5장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시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높은 곳이 있고 저 사람 위에 또 누가 있네. 또 저 사람 위에 누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위에 있다는 것이죠. 더 높은 자가 항상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이 조사할 그럴 주제가 아니다. 이것을 이제 이 솔로몬이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번째는 이제 모든 계명과 그 계명을 이루는 성실한 봉사, 그다음에 이 경건을 위한 준비,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이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의무라고 하는데, 이 의무를 다하는 것,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신성한 봉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경건한 준비를 하는 거, 이 경건한 준비를 하는 거, 이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 영과 우리 육이 앞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먼지 흙덩어리는 흙으로 내려갈 때 영이 이제 이 육체의 결합이 되어져 있는 그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딱 분리된다면은 이것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으로서만 있을 때 실천할 수 없고 그 육으로만 있어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9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에 보시면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러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어요. 영이 떠난 육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신성한 봉사나 우리 경건한 이 준비의 행위, 이 모든 것은 정말 좋은 것인데 이것은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서 육체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까지만 가능한 거다. 육체와 영이 결합되어져 있는 그때만 실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은 이제 전도서 12장에 가서 끝에 가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 생명이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제쳐놓지 마라. 너무 늙어서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이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어떤 그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 우리가 한번 보면 전도서 12장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예.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의 흙으로, 이게 원래 땅의 먼지로, 이제 그 땅의 먼지예요. 그 흙으로부터 먼지로 아담을 지으셔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그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근데 이 흙 있잖아요, 먼지. 그래서 이 먼지는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영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간의 영과 사람의 영이 또 다른 거예요. 우리 3장 21절 한번 보실게요. 예, 인생들의 혼은 했는데 여기 혼이라는 글자 옆에 보면 그 혼이라는 글자 이렇게 보면 숫자 1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도 이 숫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만약에 혹시 숫자가 없는 성경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성경을 사실 때는 숫자가 있는 성경을 사시는 것이 좋아요. 자, 여기에 옆에 여기 움직이는 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1번 히브리어로는 영이라고 써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영은, 예, 여기 2번도 똑같이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영,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의 영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느냐. 여러분, 짐승은 영과, 그러니까 짐승은 그 몸, 흙덩어리와 영이 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근데요, 사람들은 흙은 흙으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는데, 이제 이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의 영원성, 이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의 이 영원성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이제 이러한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각을 떠놓고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훨씬 더 쉽고 이해하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과 벌, 이 상과 벌이 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의인 그리고 악인,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 악인에게는 복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행위 또 아니면은 은밀한 것, 숨겨진 것,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는 거죠? 선악간 모든 일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때와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강조해 주고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전도서를 읽으시면은 참 좋겠다 하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만 한번 다시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보는데, 이거는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다시 계속해서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 먼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아까 우리가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자, 모든 데는 다, 모든 일, 모든 거에는 다 때가 있다. 자, 모든 거에는 때가 있다. 그리고 모든 거 뭐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8장 6절 한번 보실까요? 8장 6절. 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때와 심판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8장 13절도 한번 보실게요. 자, 8장 13절. 자, 8장 13절을 보시니까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아까 우리가 또 여러 번 읽었었는데 11장의 9절, 21장 9절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구절인데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춘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보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해라 하는 것처럼 보이지죠. 낙천주의적으로 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러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기억을 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장 4절 한번 보세요. 자, 12장 4절에 보시니까 길거리, 이제 12장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진다. 자, 이렇게 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을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상, 벌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다 때가 있고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의무를 주신 것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하시냐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과 벌을 반드시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누리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은 우리가 시편 16편을 보면 좀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6편 5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리고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자,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여기서 이제 밤마다 양심이 교훈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예. 그 다음에 9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어떻게 할 때?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 그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나에게 주신 것은 다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송축할 때 하나님이 밤마다 내 양심을, 그 나의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또 교훈한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내 오른쪽에 항상 서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9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기쁜가 하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 시편 66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자, 10절 한번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써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전도서를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전도서의 저자는 무엇인가,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무엇인가, 그리고 전도서의 논란의 대상이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이 기본적인 지식, 이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어떻게 이 전도서를 나누고 구분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이 전도서 전체를 숲으로 보는 훈련, 이것이 이제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첫 번째가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명제예요. 명제를 주는데 이 명제가 바로 뭐죠? 이 명제는 바로 모든 것, 예외 없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게 1장 1절에서부터 1장 11절까지 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대명제로 이제 탁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명제로 여기에서 이제 이 명제를 선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명제를 선언한 다음에 왜 헛된데?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펼쳐나가냐면 논증을 제시하는 거예요. 논증을 제시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논증을 제시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삶이 헛되다 라고 이제 이 논증을 펼쳐나가는 거죠. 바로 이 논증이 1장 12절에서부터 6장 12절까지 이 논증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뭐를 했냐면 여기에서 이 선언을 하잖아요. 명제가 뭐였었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선언을 했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논증에서 삶이 헛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이 헛되다는 것을 여기서는 뭐 하냐면은 그 헛됨을 논증하는 거니까 헛됨을 드러내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요. 이 헛됨을 드러내서 보여준다. 이게 이제 삶의 논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뭘 하고 있냐면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조언을 주는 거.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권면을 주는 거.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7장 1절에서부터 12장 14절까지 해서 이제 이 어떻게 하면 이 헛된 것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헛됨을 극복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헛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렇게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헛되다는 것을 명제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헛되다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그러면 그 헛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전개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는데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1장 1절부터 들어가서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명제와 논증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답을 찾아 나가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전도서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